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을 여러분 같이 읽는데 우리 김영주 권사님께서 또박또박 같이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 악을,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헌자가 자기 가운데서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로 네 분씩, 앞뒤 좌우로 해서 네 분씩 꼭 혼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인사 나누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서로 사랑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씩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설교와 음악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경호원이 있었어요. 경호원. 히틀러의 경호원이 누구냐면 쿠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가는 곳은 항상 경호를 딱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히틀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숭배를 했어. 숭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가 흘러가지고 전쟁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독일이 패하지 않습니까? 그때 히틀러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삶을 정리를 하느냐 하면 자살로 끝납니다. 히틀러가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그 모습을 딱 봤던 이 쿠르트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야, 어떻게 신처럼 섬겼던 사람이 죽을 수가 있냐. 그래서 자신도 신처럼 섬겼는데 그 사람의 삶에 붕괴한 것처럼 자기 삶도 붕괴하는 것을 깨닫고 뭐를 결심하느냐 하면 나도 똑같이 자살하자. 나도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내가 섬기는 신이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하기 전에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한 가지를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찻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딱 시켰는데 커피가 딱 나왔어요. 예. 근데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이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앞에 뭔 책자가 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책자가 뭘까? 그래서 궁금해서 딱 보니까 전도 책자예요. 무슨 책자? 전도 책자가 나 있었어요. 그 앞에. 그 찻집이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 아니면 지나간 사람이 누가 전도하려고 그 찻집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책을 놓고 갔든지. 전도 책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삶을 커피 마시고 죽으려다가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죠. 읽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읽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뭔가 생각날 때 그걸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래서 책을 쭉 읽었습니다. 쫙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 예수를 너희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라. 그런 복음 내용을 쫙 듣고, 야, 그걸 이제 자기가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야, 마음이 계속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이게 삶의 의미인 것 같다. 이게 삶의 의미인 것 같다. 이게 삶의 목표인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디로 가야지? 찻집에서 일어났습니다. 탁 일어났어요. 이 바그너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데 그 안에 다행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딱 보고 이제 저에게 내가 마지막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음성을 듣고 감동이 돼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쿠르트 바그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얘기하고, 이분을 당신이 믿고 영접하면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의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많은 시간도 흘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가 고백했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주인이라고 탁 고백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 자살의 영이 확 떠나고, 귀신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이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아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의 고민이 뭘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저의 고민이 뭘까? 목사님들의 고민이 뭘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목회자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딱 하나가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고민하는 공통적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이겁니다. 매 주마다 52주를 설교를 하고, 때로는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새벽도 하기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기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기도 하는데,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청중들을 볼 때, 매주마다 들려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고민이 돼요. 고민. 얼마나 큰 고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 10개월 좀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각 청중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을 때 그때 고민을 해요. 고민.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고민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아멘들이 시원찮네요. 우리 여사는 목사님 고민하지 않도록 합시다. 시작. 고민하지 않도록 저를 좀 해주세요. 안타까운 것은 1년,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에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안 변할까?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날까? 삶의 액션이 왜 안 나올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야. 오늘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알아. 성령이 나에게 야 너야 너. 성령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은 말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사람 말고 성령이 나에게 너야. 너라고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팍 찔렸을 때 나를 두고 하는 말이네. 이거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아이씨 더럽게 기분 나쁘네. 요게 나와요. 두 번째, 나를 두고 하네. 내가 이렇게 약한 놈이야, 악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1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아멘을 해.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듣나 안 듣나 내가 보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화내고 신경질나고 그럴 거예요? 욕하고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은 사람들이요 복된 사람 2번이야. 2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 돼야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왜 생각이 안 바뀌고 왜 삶이 안 변하는가?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목사들은요 두 가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뭐가 찾아올까? 두 가지. 자, 부정적으로 뭐냐면 일단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나 보다. 낙심이요.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안 두는구나. 그래서 낙심이 와요. 성도들이 왜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지? 낙심이 나한테 찾아와. 내 설교에 대한 낙심,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이. 왜 안 변할까? 왜 그대로일까? 어쩌면 저렇게 기적을 연출할까? 매주마다. 낙심이 찾아와. 두 번째 뭐 찾아오는지 아세요? 목회자가 달라지지 않는 성도를 볼 때 찾아오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포기가 생겨. 포기. 무슨 포기? 설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내가 뭐하러 하지? 밥 먹자고 이 일을 하는 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사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탈 수도 있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설교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 그만하고 싶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는 어떨까요? 지금 심정이. 제가 10개월 정도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제가 10개월을 쭉 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야그를 좀 해봐. 여러분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정말 낙심돼가지고 때려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들 정말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헤엄치고 다니고 나가신 것 같아요. 없었어요. 늘 주일날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가족처럼,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요. 제 표정을 여러분 보면 아시죠? 네. 좋아가지고 하는 모습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아멘? 성도를 보면요 그냥 안 보내요. 만나면 뭐라도 사주려고 그러고 뭔가 먹여보고 싶은 마음 들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항상 불평하는 게, 목사님만 사랑하지 말고 가족 성도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다 성도들이거든. 그렇잖아요. 아들도 성도고 다 성도.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 왜? 가족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근데 성도들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그러면 제가 10개월을 쭉 거쳐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사람은 영적이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 얼굴만 봐도 알아. 그렇죠?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첫째, 감기를 못 속여. 기침하는 사람 속일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못 속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막 좋아가지고 옆에서 막 얘기 안 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얼굴에 행복해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감기 드는 거는 못 숨겨.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야, 너무 참 감사하다. 영광 돌리고 싶어 하나님께. 왜냐하면 느껴지는 게 있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와, 목사님 오기 전하고 온 후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오기 전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땠는데요? 글쎄 하여튼 뭐 자세히는 곤란한데 하여튼 달라 보인대. 다 많이. 그래요. 그래서 매 주일날 오면 기쁘대.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교회에 오고 싶고 성도를 만나보고 싶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이렇게 재미있는 적을, 이렇게 경험을 많이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앞도 끝도 없이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잘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 그 설교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참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도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마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설교가 재미있고 시간이 빨리 지나간대. 빨리 지나간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늦게 지나가. 힘들어, 허리가. 그래서 저한테 제발 빨리 좀 끝나라고 그래요. 이해를 내가 못하겠어요. 다 알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고스톱 치면서 1시간 안에 다 끝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스톱을 치잖아. 그러면 한 30분 내고 끝내버립니까? 발동에 불이 붙으면 2시간, 3시간, 4시간 하잖아. 그냥 막 까놓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거, 컴퓨터 할 때 여러분 학창년들 컴퓨터 막 게임할 때 한 30분 내고 그냥 끝내버립니까? 하루 종일 도시락 싸들고 컴퓨터 앞에서 막 게임을 하더라고. 자, 운동 좋아하는 사람 골프 쳐요. 여러분 골프 칠 때 30분 내고 끝내버립니까? 안 그래. 근데 왜 설교만 그냥 간단하게 30분만 끝내라고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성도들이 말씀이 기다려진다는 얘기를 듣고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준비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는요 월요일부터 제가 준비를 해요. 월요일부터 준비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아빠 오늘 좀 쉬지. 아니야, 월요일부터 난 설교가 너무 재밌어 준비하는 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다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성경 공부 못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사역일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을 하고 큐티를 가르치고 그래서 다른 데 가려고 했다가 안 간대. 그래서 공부를 참여하고 싶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각 교회에서 보면. 근데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머리끝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안 가르쳐. 그냥 무식하게 냅둬요.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깨워가지고 목회자처럼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아멘을 해줘야 돼. 더 크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그렇잖아. 우리가 여기 바울만 그럽니까? 스데반, 평신도들도 그렇게 했다고 성경 보면. 근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그래서 양육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이영자 권사님이 되빼기를 쓰고 돋보기도 아니라 되빼기까지 써가면서 그냥 막 그 박혜수 집사님이 암송하고 막 하면은 막 글씨를 써달라고 그래. 집에서 암송하고 와. 이 할머니 권사님이. 젊은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돼. 아멘.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와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외치면서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올리고 막 이런 모습 보고 실천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는 없어. 아멘.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이야. 아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영광 돌리고 싶어요. 왜? 이런 교회와 이런 것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개 중에 1명, 2명 정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 중에 1명, 2명은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이, 행동도 전혀 변함없이 매 주마다 앉았다 가고 앉았다 가고,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달라집시다. 변화됩시다. 시작. 그러면 왜 삶이 달라지지 않는가? 여러분, 삶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사람들이 바꿔지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안 달라질까? 그 이유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김 권사님이 3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 마음을 잘 알잖아.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 뭐라고 그러느냐? 왜 사람들이 안 바꿔지고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 달라지지 않는 이유, 그거는요 음악 듣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뭐를 들어요? 음악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음악처럼 감상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왜 행하지 않고 왜 행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음악 감상을 하고 있는 거야. 매주마다 앉아서. 그 사람이 누구요? 청중이라는 거예요. 청중.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음악 듣는 거야. 오늘 음악 감상하는 거. 음악 감상. 여러분, 청중이 안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상하는 거야. 목사님이 재밌는 거 하면 재밌어. 썰렁하면 왜 이렇게 썰렁해. 예배 끝나면 오늘 설교 되게 재미없었어. 그러려면 개그맨한테 가지. 여러분, 개그맨 갖다 놔봐요. 은혜 다 받고 가. 어떻게? 웃고 가. 웃는 게 설교입니까?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좋은 사람을 위해서. 양념으로. 근데 그게 다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안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음악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참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끝나고 나서 TV에 가면서 오늘 설교 참 잘한 것 같아. 근데 변화가 없어. 잘했다고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음악 감상하고 가는 거예요. 음악 감상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안 달라져. 음악 감상하는 것은 삶이 안 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음악처럼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설교를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사람의 삶을 설교로 듣는다면 바꿔진다는 거예요. 음악처럼 들으면 안 달라져. 그러나 설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로 듣는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바꿔진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설교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듣는다면 왜 안 바뀌냐고. 자, 그럼 보세요. 설교와 음악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설교와 음악의 차이를 모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설교와 음악의 차이가 뭔가? 이거를 모르면요, 잘 들어보세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음악처럼 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음악처럼 막 해. 음악처럼. 음악 좋아요.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 얼마나 좋아요. 음악처럼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들도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음악처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음악처럼 하는 거예요. 설교도 음악처럼, 듣는 사람도 음악처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음악처럼 설교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음악처럼 설교한다고 여러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능력이 없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음악이 아니라, 감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 라는 자세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설교의 목표가 뭘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란 제목을 원래 설교 안 해요. 보통 목사님들 이런 설교 안 해.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목회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설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럼 설교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음악의 목표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 어디다가 때리느냐?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막 하잖아요. 설교를 막 하지. 그럼 설교는 어디를 향해서 하느냐 하면 의지가 목표야.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람의 어디다 때리느냐 하면요, 의지에다가 탁 맞춰요. 그게 설교야. 여러분들 알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 여러분 인터넷에서 설교 들으세요. 근데 설교가 너무 많잖아요. 언제 다 들어? 담임 목사 설교도 들어야지. 어떤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 설교 못 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음악 감상으로 듣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설교의 목표는요, 의지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딱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의지를
바꿔야지. 의지하기 전에 뭐냐? 생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 생각이다. 생각을 딱 바꾸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딱 바꾸면, 생각이 중요해. 생각에다 딱 때리면 생각이 의지로 연결됩니다. 물론 감정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생각이 바꿔지면 반드시 의지로 나가요. 그래서 설교의 목표는요, 의지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딱 들을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야. 여러분 설교를 모르고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들으신 분도 있지만,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행동하는 것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감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 설교는요, 의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의지를 동원하는데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이 밤에 잠을 자다가 허리가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근데 옆에서 보니까 장로님이야. 장로님이 연세가 있는 분인데 세상에 자기는 허리가 아파가 죽겠는데 장로님은 코를 드르렁 걸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딱 차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장로님 나 허리 아파 죽겠어. 파스 좀 갖다 줘. 그래가지고 파스 갖다 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또 참 아내를 사랑하는 장로님이야. 알았어. 그래가지고 파스를 찾아가지고 권사님 아픈 그 허리에다가 딱 붙였다고, 파스를. 그랬더니 붙이고 나니까 시원해가지고, 야 정말 허리가 막 붙인 다음부터 나아가는 거야. 그날 밤에 편안하게 잤어요. 그래서 권사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청소하는데, 웬일입니까? 뭐냐 하면, 어젯밤에 파스가 어떤 파스인가 봤더니 어젯밤에 낮에 중국집에서 짜장면 2그릇을 시켰는데 중국집에 스티커를 주고 간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안 웃으면요, 아직까지 이 수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웃어야지 심리가 굉장히 건강해지거든요. 웃을 때는 웃어야 돼. 웃어야 되는, 나는 안 웃으리라. 이거 굉장히 심리적으로 참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웃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숨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울 때는 울고 슬플 때는 술고 웃고 그래야 되는데, 그 낮에 점심을 짜장면을 시켰는데 그 들고 온 그 철가방 가지고 오는 애가 뭐 스티커를 놓고 갔어. 그래 장로님이 파스를 사다가 못 찾아가지고 하여튼 그것이 파스인 줄 알고, 하여튼 밤이니까 그 스티커를 딱 가져가 권사님이 허리에다 딱 붙였는데, 그때부터 권사님이 야 파스 붙였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아침까지 멀쩡한 거야. 무슨 내용이냐?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따라 생각.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받으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는요 의지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해라. 의지를 향해서 말로. 남편들아 아내를 약한 연약한 그릇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한쪽만 얘기하면 되게 거시기 하니까 누구 말대로 양쪽 편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멘. 의지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목표라는 건 목표.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설교를 딱 들으면, 오늘 목사님 나에게 말씀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들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지. 의지를 발동해야 돼. 아멘.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의지를 위해서 하는 게 설교니까. 여러분 의지가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음악의 목표는 뭘까요?
노래방 가보시죠? 가족들과 함께 노래방 갔잖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갔다고 저번에 얘기했어요. 가서 찬송가 부르고 왔어. 찬송가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노래도 불렀어요. 건전가요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 노래를 잘 몰라요. 70년대 80년대 부르는 거는 하도 많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도 어디 뭐 카세트 아니면 뭐 전자 뭐 이렇게 고치는데 보면 막 음악을 틀어놓잖아. 그게 와도 들으니까 남진의 저 푸른 초원 말도 안 해도 그냥 막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해도 그렇게 들으잖아요. 이렇게 멀리 기적이 오네 하막 이런 거 막 노래방 예전에 우리 교회 할 때 노래방 밑에 했었어요. 아침부터 이게 올라와 이런 게 막 그러니 뭐 오죽하겠어요. 들어. 그러면 음악은 어디다 때려요? 어디다 맞추는 거 목표를? 타겟이 어디야? 그렇죠. 감정이에요. 음악은 감정에 맞춥니다. 음악은 감정에 맞추는 거예요. 요즘 노래는 잘 몰라. 근데 과거 흘러간 노래는 제가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런 노래 여러분 잘 알죠? 사랑의 당신은 좋잖아. 이런 노래 불러도 돼요. 거룩하다 찬송만 부르지 말고 찬송 불러야 돼. 근데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녀 사랑하는 이런 노래들은 건전한 것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세상적인 거 말고 건전한 거 있잖아. 정말로 사랑해. 근데 제가 이게 노래 안 불러도요 아예 봉고차 교회 봉고차 가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예 얘기를 하더라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안 불렀어요? 안 불른 척하고 있어. 불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 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노래 중에 뭐예요? 뭐 얼마나 뭐 눈물을 당신이 떠나간 다음에 흘렸는지 모른다. 오 그러면서 뭐를 올려? 내 감정을 이렇게 하는 감정을 이렇게 돋우는 거예요. 1970년도 제1교포 방문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그리운 동포의 감정을 표현한 시대적으로 유명한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찬송가만 보고 성경만 보고 돌아와요 부산아. 오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불렀어요? 조용필이 부르잖아요. 조용필. 뭐 꽃피 넌 외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동백소매 봄은 와까마. 가끔 너희가 이러더라도 부르긴 불러요. 막 그 어떤 때 갈 때 보면은 아는 노래를 찬송만 부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팝송도 몇 개 이렇게 암기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노래 딱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뭐 갈매기도 뭐 운다나 뭐 어쩌고 그 내용 속에 있잖아요. 슬피 울고 뭐 돌아오는 연락선마다 그래가면서 막 불러봐도 내 형제여 그러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리운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감정을 호소한다고. 감정을 노래는 행동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동포에 대한 사랑을 한 노래하는 것이 감정에다가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변화되지 않는 거는 여기에 여기.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왜? 분위기상. 그래서 웃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초창기에 서두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 감정.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오늘 설교를 감상하고 가는 거예요. 52주를 다 군다. 그러면 삶이 안 변해. 생각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의지를 표현하는 거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는 의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감정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이게 설교는 뭐냐? 자기가 의지를 선택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선택. 설교를 딱 들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 선택해야 돼. 선택하고 뭐 하느냐? 결정해야 돼. 그리고 뭐냐?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야.
따라 선택, 결정, 책임. 그래서 설교를 딱 들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왜? 행동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설교 들으셨나요? 물어볼게요. 장로님들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 그렇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모든 오늘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들으셨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지금까지 즐긴 거예요. 즐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도 뭐냐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도 우리 시찰에 갔더니 시찰 또 이게 타면 또 욕하겠네. 유튜브 나가면 어떤 강사가 막 재밌는 얘기를 계속 이게 설교인가 이 판단이 되잖아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향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선택해야 돼 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어떤 게 되냐면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거룩한 부담. 여러분 감사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번 주에 실천하세요, 이렇게 막 전도하세요.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음악 감상으로 받아들였다면 재미와 흥미만 주고 음악은요 부담 없이 즐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좋잖아요, 그죠? 결국에 뭐냐? 설교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해달라고. 여러분 설교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야 돼. 여러분 설교란 설교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청중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가 성경에 있냐 말이에요. 청중들에게 결단하라고 다 결단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광야에서 탈출해 가지고 광야의 삶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라고 결정하라고 외쳤던 것을 보면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설교는요 결정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하는 건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결정하라고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음악은 뭐냐? 결정 선택이 없어요. 뭐 하느냐?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즐기는 설교를 계속 양산하는 거예요. 양산. 그러다 보면 음악처럼 즐기다 보면 의지를 향한 진짜 설교를 할 때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들이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웃고 재미있게 좋아요. 근데 삶이 뭐냐 말이에요. 장영동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잖아요.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분은 그분의 은사 달란트니까. 근데 그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시느냐 말이에요. 결론으로 여러분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설교의 값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값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설교값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설교에서 사례비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값이 사례비, 물론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한 편 하고 목숨을 지불한 사람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한번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자, 몇 절이죠? 54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을 하고 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값이 뭔 줄 아세요? 스데반의 설교의 값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감정이 일어났어요. 무슨 감정? 이빨을 갈았어. 이를 갈아요. 설교하면 반드시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은 부정적인 거예요. 진짜 누가 찔러댔어? 어떤 집사가 저기 목사님한테 꼰질렀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사람들에게 이를 갈게 되는 부분이 나와. 이 사람들은요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어. 다른 성경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 사람들도요 감정이 뭐냐 감정에다 때렸다고요. 여기는 뭐냐면 회개하는 쪽으로 갔어. 여기는 돌을 드는 쪽으로 갔어요. 감정이 이렇게 나와 설교를 들으면. 근데 여기는 행동을 어떻게 했냐, 돌로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여기는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값은 다른 사람을 제외하고 스데반은 설교하고 나서 돌에 맞아서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값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역시 독일에게 설교했지만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회개했어. 근데 스데반은 뭐 은사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 설교를 탁 하고 그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이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 말을 들으니까 분노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이게 설교의 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바울 사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하지 여기지 않았다. 생명을 포기했다는.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울과 스데반의 공통점은요 생명을 귀하지 않게 여기면서 설교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스데반의 그 설교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보상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보상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걸로 믿습니다. 그럼 뭘 설교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양육자들, 말씀 사역하는 구역장님들 받을 면류관은요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준비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하게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면류관을 주시겠지. 아멘.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옆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할 거냐?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시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경하지 말고 감상만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어쩌면 음악처럼 즐기고 갔던 것은 아닙니까? 재미있다고, 흥미로웠다고. 그러나 재미있고 흥미있던 것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설교를 감상하고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인 귀가 완전히 막혀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요. 도전적인 말씀,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는 말씀,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 하나님 정말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이 의지적인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막아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살다 보니 삶에 변화가 없고 주위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조심스럽게 회개하고 생각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말씀을 들은 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